그 성경 공부, 오전 성경 공부 시리즈를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익히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해서 쭉 일종의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신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리하는 내용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은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알았던 내용 가운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그다음 믿음을 통해서냐, 믿음 때문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회심은 뭐고, 회개는 뭐고, 믿음은 뭐냐, 이런 내용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좀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들으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전 성경 공부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알고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지금 세대 경륜에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여러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쭉 살필 텐데,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때때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 근거 구절로 또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성경 구절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쭉 밑으로 가시면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절을 봐서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있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개, 수백에서 수십에서 수백까지 이렇게 다 추정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100개는 최소한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호칭이 있는데 왜 그 호칭이 다 각각의 뜻이 있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잘못 이해하신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잘못 이해하신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직접 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이 성경을 배구자거나 그 다음에 함부로 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지만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같이 신주 아시잖아요. 이거 명패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거 모시듯이 이렇게 막 잘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존칭을 써서
자꾸 말씀 그러는데 영어로는 word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확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하고 말 때, 생각할 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압니다만 그림으로 그리는지 아니면은 뭐 꿈을 꾸는지, 동영상처럼 이렇게 꿈을 꾸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는가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도 그걸 이미 아는데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한 거를 스피치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뱉어내는데 그 말로 뱉어나기 전에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을 뭘 가지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 오늘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치킨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치킨 먹고 싶어 하는 나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떠올라요. 그렇죠. 치킨 먹는 동영상이 막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그거는 잘 안 떠오르고 이상하게 치킨 그림도 잘 안 떠오르고 말이 떠오릅니다.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말로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걸 말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이렇게 혀를 통해서 뱉어낼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을 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뭘 통해서입니까? 말을 통해서죠. 그럼 요게 이해되시면 내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 말이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요 말이 저의 내면인 거예요. 전제 조건은 하나 있죠.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100%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제 말이 제 생각이고 제 안에 있는 생각이고 제 말이 제 안에 있는 마음이고 제 말이 제 안에 있는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제 말을 통해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제 마음 안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렇죠? 추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 표정을 보고 추정을 하지만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전혀 노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제 말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아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3층 천, 세 번째 하늘.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기를, 첫 번째 하늘은 에어, 대기, 앰모스피어.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있는 요 하늘, 우리가 요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네,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그 위에 있는 3층 천. 그래갖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딱 그려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원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세 번째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세 번째가 1층, 2층, 3층 이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 3은 완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1층, 2층, 3층이니까 우주 밖에 어딘가에 천국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우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갔다 오질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주 안에 있든 우주 밖에 있든 우주를 포함하고 있든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그건 예수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인지 능력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가 우주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죠. 지금 위성을 보냅니다. 탐사선을 보내요. 옛날에 이제 보이저라는 거, 그래서 보이저가
몇 년 됐죠? 명왕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미지, 그 다음부터 몰라요. 소식을 전해보지만 그것도 오는데도 꽤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배터리가 다 되고 부품이 다 되면 이제 수명이 멈추는 겁니다. 그 우주선을, 탐사선을 겨우 하나 보내서 겨우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인간이 우주의 끝은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내고 우주의 끝, 뭐 몇십억, 몇만 광년, 그러니까 몇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몇억 년을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그 천국이 거기 밖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요,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천국에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천국에 있으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 천국에 있지만, 우리가 다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건 은혜로 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제약이 따릅니다. 일단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는 게 그룹하고 수룹이죠. 예. 케루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덮는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스랍이죠. 그룹하고 스랍. 예. 스랍인데 이 그룹들과 스랍들이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종의 그 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사야서 보면 이사가 그걸 봤죠. 어떻습니까? 날개가 6개요. 2쌍씩. 그 2개로는 뭘 합니까?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근데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있어요. 정확히 그 옆에 위에 있죠. 그런데 왜 눈을 가리냐면요, 자기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데, 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가고 있는 그룹이나 스랍들도 하나님을 직접 못 보는 겁니다. 영광이 너무 대단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가리는 거예요. 발은 또 왜 가리냐? 성경에서 발은 항상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세상하고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걸 상징하는 것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땅에 테오파니 임재하셨을 때, 현현하셨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꼭 명령하시겠죠.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신발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접촉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항상 어떻게 돼요? 맨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발은 부정함의 상징이요, 그것과 접촉하는 발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죄인이라고, 부정한 존재들이 나오죠.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여자의 관례를 받고 있는 기간의 여자들, 이렇게 시체 이런 거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접촉을 해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발이 땅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 발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라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귀처럼 무서우신 존재가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면은 그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태양에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주선을 보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태양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는 있지만, 탐사선을요, 점점 가까이 가서 태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죠. 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건 마치 오늘 날씨 좋잖아요. 이 좋은 날에 이제 여름이 되지 않습니까? 밀랍, 양초를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녹죠.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창조물은 스스로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주도 몰라요. 천국은 더 몰라요. 그다음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건 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물들,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야, 이게 창조물은
벌레요, 먼지요, 수증기이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에게 제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고,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제일 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게 말이잖아요. 그걸 말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제일 소상히 정확히 알려주고 계신 분이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티라고 부르죠. 기독교는요, 왜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교죠. 왜 예수님 중심일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예요. 또 하나가 이슬람이에요. 그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세 개가 있는데 셋 다 어쨌든 명목상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유일신이에요. 물론 이슬람 쪽에서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기독교는 뒤에 있는 두 개의 종교와 다르게 아들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꿈에서 나타나셨다, 예언자를 보내셨다, 성경을 경전을 지어주셨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공통점을 갖지만 기독교만 특징이 뭐냐면요,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셨다. 이걸 믿는 종교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요 사실을 이해하시면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게 이해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렇죠. 이 태초는 뭐냐면, 자, 태초, 저를 보세요. 태초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점 있죠? 그러면 창조,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끝이 있어요. 모든 거는 만들면 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무한한 건 없는 거냐,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으면 시간과 공간을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요 기간 동안 딱 존재하면 요거 존재 밖으로의 시간이 있는데 이걸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시간하고 이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과 영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과 공간, 시간은 여기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죠. 이게 영원이에요. 자, 시계공이, 옛날 시계로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 시계, 이런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계를 만들어서 그때 딱 초침을 돌리니까 시계가 돌아가면서 시간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죠. 근데 시계공은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을 때 전부터 하나님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때가 뭐냐? 그때가 영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 자, 다시 한번.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때부터 존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입니다. 예. 시간이 만들어진 시점이 있어요. 예. 근데 만들어진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인데 시간이 있기 전부터의 그 때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영원인 거예요. 그럼 영원 하니까 하나님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쭉 흘러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시간을 딱 만들기로 정하셨어요. 예. 그 정하신 때가 바로 태초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이거를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눈은 어떻게 됐다고요?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요 랍비로 알았어요. 랍비 선생 맞죠? 예.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알았어요. 맞죠? 예. 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뭘 깨달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처음에도 제자들 몰랐죠. 도마는 그렇죠? 도마는 잘 몰랐잖아요. 예, 나타나면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인 걸 아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야.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셨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네. 그리고 구약을 막 보니까 창세기에 벌써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 주의 천사가 꼭 천사하면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한참 아래인데 말하는 거 꼭 하나님같이 얘기를 해. 이거 시건방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천사가 그렇게 해.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시편 말씀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삼위로 계셨구나. 근데 그분은 하나이셨구나. 이거를 차츰차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게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 만들어냈다. 그게 아닙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삼위로 계셨고 구약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워낙 이게 신비니까. 그런데 몰랐는데 세컨 멤버 트리니티, 그러니까 두 번째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갖고 야 하나님은 셋으로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요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만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비교 종교학에서 봤었을 때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창시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원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교나 그 다음에 이슬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더 가르쳐 주신 걸 거부한 거예요. 이슬람은 이상한 것까지 더한 거고 유대교는 더 가르쳐 주신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건 제일 첫 번째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뭐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비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하나 배우셨잖아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 이걸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